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이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로 이제 마지막 2025년도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드릴 은혜 받을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새로워지는,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종교 같은 경우는 일반 종교와 같은 불교와 같은 일반 종교들은 자기의 모습을 땀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100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 하면서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얼마나 그것을 간직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던 삶이 바로 영으로 변화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적응해서 세상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라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인 것이냐.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감정과 모든 것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육신의 것을 당연한 것으로 또 필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을 더 강건하게 튼튼하게 더 많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하와가 사단에게 뱀에게 속았듯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적인 삶이고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았던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의 모습에서 바뀌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장 변화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우리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로부터 2026년도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런 우리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내가 2025년도는 이렇게 살았는데 2026년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될 그 핵심적인 것이 과연 뭐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을 변화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변화를 받아야 될 존재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자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무엇이 안 바뀌어서 변화를 받지 못할까? 그동안의 수십 년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바뀌지 않고 무엇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지 않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받지 못하는 핵심, 왜 변화를 받지 못할까? 사람은 왜 변화를 받지 못할까? 저도 수십 년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보니까 정말로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가장 어렵다는 것을 저도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사람처럼 바뀌기 힘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개라든지 짐승들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교육을 시키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과 같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그 속에 악한 속성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이 바뀌질 않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아로 아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악,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내 속성이, 본질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변화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그래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죠. 5절에. 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얘기해요. 네. 말씀과 성령. 우리 애가 먹는 물에는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궁창이 있고, 궁창은 하늘을 얘기하죠. 네.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지금 우리가 먹는 물들입니다. 우리 목을 축이고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물이 바로 세상의 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물들이 바로 그런 물들이죠. 그걸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근데 궁창 아래의 물은 육신에게 필요한 물입니다. 육신에게. 근데 그 물을 안 먹으면, 그 궁창 아래의 물인 그 물도 안 먹으면 육신이 죽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궁창 아래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궁창 위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의 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래서 영의 물이에요. 영의 물.
보이지 않는 물이지만 그 물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그런 물을 갖다가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도 이와 같이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 놓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창 위의 물을 먹어야지 우리의 영이 산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궁창 위의 물로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이러한 원료가 되는 그런 근본이 되어지는 그런 물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까? 육신의 삶을 살 때 육신의 삶 자체가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죠.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로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되죠. 인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런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도 이 땅에 보내시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야 되는데 가장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 중에 무슨 있냐면 육과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의 부모로부터 육을 물려받고 육으로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육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의 사람.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변화되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면 육의 사람으로 죽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반드시 육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영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고 그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니고데모가 와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영으로 태어나느냐. 주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부모의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영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은 육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땅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가지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육을 향한 사람은 항상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육적인 복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80~90%의 신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바로 우리 속이, 우리 내적인 것이, 우리의 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일치하는, 동행하는 이런 마음과 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걸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질적으로 달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만약에 집에서 놀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집에서 놀던 습관과 버릇이 있습니다. 집에서 놀던 사람은 늦잠도 자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쫓아서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퇴근은 몇 시에 하고 이런 모든 직장의 규율을 따라서 그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 안 할 때의 삶을 그대로 살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직장 생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알아듣는 사람이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단호한 결단이 뭔가 있어야 되고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예전에 사업 안 할 때 그냥 자기 멋대로 살던 그 모습 그대로는 사업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삶도 무엇인가를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를 목적을 두고 나갈 때는 철저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환경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거기서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6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태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지 못했다면 2026년은 정말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을 오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그런 말은 기독교에서 수없이 누구나 사용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지 다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많이들 듣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 속에 혈기가 있고요. 자아가 있고 교만이 있고요.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나의 욕망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것이 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변화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감싸고 보호하고 이런 그리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품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절대 육신의 모습으로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모습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요. 남을 갖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을 갖다 까고 남을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모든 것이 주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인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남한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존재라면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이 불쌍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2026년도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거듭난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돼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아멘. 자신들이 신부가 되어지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지길 원해요. 신부해요. 어떤 교회든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신부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입으로는 떠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나도 갖추질 않았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모습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인지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있어. 원수. 내 안에 원수.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왜 그럴까요? 왜 육체가 원수일까요, 여러분 속에? 영을 거슬러요. 육체는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육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예? 왜 육체가 바로 그럴까요? 영을 거슬러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3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3절서부터 8절, 7절까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디에 죄를 정했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도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의 육신에다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도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육신이.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라고. 육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육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보살피고 도와주고 값지게 생각하고 해요. 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그래서 모든 죄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죄악들은 육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죄악을 육신의 세력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세력을 죽이고 육신의 세력을 끊어지게 해야 된다는, 끊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죄인데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죄가 들어있는 그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한다. 영을 쫓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쫓아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쫓아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신앙 가운데도 육신을 쫓는 신앙이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인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육신을 쫓는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신앙은 전부 다 뭐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성공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자기 잘됨을 구하는 신앙이고 사업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신앙이 바로 육신을 향한 육신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가정, 사업, 복, 성공,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이죠. 영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까? 그 나라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늘에 맞춰서, 하늘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걸어가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의 삶이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영을 생각,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영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전부 다 그 삶이 달라지는 거죠.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이 됐다, 그래서 건강이 회복됐다, 또는 무슨 안 되던 일이 풀어졌다, 육신적인 일이 안 되던 사업이 잘 됐다, 이러면 육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이런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갖는데, 그 육신의 생각, 그런 육신의 복을 구하면서 육신의 생각이 응답됐다고 해서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영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는 그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2026년도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생의 법이에요. 부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주는 영광의 법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것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말씀의 법에, 성령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인간들은요, 좋은 것을 앞에 보고도요, 저 좋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요,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취하고 먼저 그런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사단이 우리 속에 육신의 눈을 훨씬 더 밝게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영의 눈은 우리가 캄캄하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안 떼지고 육신의 눈이 떼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을 해도 바로 그런 쪽으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다라는 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에도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 속에도 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죄의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멸망의 생각, 사망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육신으로부터 발생한다는 육신으로부터.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근데 그것은 그냥 때려잡지를 못해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암만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뭘로만? 말씀과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받을 수 있고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 땅에 속해 있죠. 땅에. 네. 육체는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하늘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영은 하늘에서 속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고요. 우리 육체는 땅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만들어졌죠. 그래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동이 같이 살고 있다니까. 그런데 육체로 땅에 속한 육체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소원하면서 산다면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땅과 육이 영과 하늘과 땅이 우리 안에 같이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늘을 꿈꾸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이 우리가 그 삶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면 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변화를 받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국이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느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땅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을 보시면은 아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가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5절서부터 보면은 15장 35절서부터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영. 성령. 네.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땅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체. 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하늘에 속한 영광에 속하는 자가 되느냐 한 땅에 속한 영광에 속한 자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광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겠지만 땅에 속한 영광은 뭐예요? 사탄.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축복받고 사는 삶이에요. 네? 물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우리가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육신적으로 영광의 삶을 산다고 육신적인 영광을 받았다 복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영광을 받고 살아도 그건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죽음이죠.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멸이에요. 영멸. 세상에서 잠시 동안의 육신적인 영광을 받고 살았어도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들이 하늘에 속한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영광도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다 달라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자로 구원을 받느냐, 어떤 자로 바로 구원을 받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백성으로 구원받느냐, 구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영광의 차이가.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까? 지금 나온 것을. 해의 영광. 해의 영광. 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비치는 빛이죠. 태양이 스스로 비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비치는 빛이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면 예수님과 동일하게 스스로 비치는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달은 어때요? 달은 비춰줘요. 밤에만 비치죠. 그리고 달은 어때요? 그 모양이 바뀌죠. 보름달도 있고 상현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하얀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초승달도 있고 그 초승달은 비춰도 그것이 빛이 비쳐야 안 비쳐요? 안 비춰요. 거의 안 나타나죠. 그 보름달이 돼야만 그래도 좀 환하게 비춰지죠. 네. 달의 모양은 전부 다 달도 달의 모양이 있지만 달이라는 것이 빛을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반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자들. 이 반사하는 자들의 신분이 또 있다는 거죠. 달에 속한 자들. 달에 속한 자들도 전부 다 그 달이 어떤 모습이 보름달의 모습이냐, 상현달이냐, 반달이냐, 초승달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늘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위치가. 네. 네. 그 다음에 어때요? 별도 있어. 별과 별은 별은 암만 하늘에 떠 있어도 이 땅이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안 밝아져요. 안 밝아지죠. 그 별도 우리에서 좀 가까운 별이 있고 그래서 좀 반짝반짝하는 별도 있고 더 멀어서 아주 별인가 뭔가 해서 결국 나타나지 않는 별들도 있죠. 그런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이 있지만 그 별들은 바로 그와 같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고 근데 그 별 자체는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네. 빛을 발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느껴지지 않고 잘 그것이 보여지지 않지요. 네. 이게 바로 백성들인 거예요.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별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달과 태양과 달, 해와 달의 모습이 돼야만 그래도 해와 달의 모습이 돼야만 하나님 옆에서 있는 거예요. 태양 옆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같은 자들이 해의 영광에 속한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 바로 이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존재가 될 자들, 영광에 속할 자들을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자들이 바로 달이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해가 됐다면 여러분에 나오는 빛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들러리인 거예요. 들러리. 말씀 가르칠 때 한 번 했죠? 네. 신부와 들러리의 관계. 여러분이 해라면 여러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들러리. 거기에서 보름달 같은 자도 있고 상현달 같은 자도 있고 반달 같은 자도 있고 하얀달 같은 자. 다른 달인데 빛의 크기가 다른 거죠. 네. 이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급. 여러분은 어느 영광에 속하고 싶어요? 해의 영광이요. 해의 영광은 아무나 되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네? 거듭나야 됩니다. 보통 거듭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은. 완전히.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은 분명히 이것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42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부활도. 어떻게? 썩을 것으로 심은. 우리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날 때 썩을 것으로 심은 거예요. 썩을 것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뭐 아프고 치고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병들고. 그렇지만 우리는 강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거죠. 아멘. 육의 몸으로 심었고 육의 몸으로 우리 심었죠. 지금도 육의 몸이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아유 신령한 몸이 되겠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 그러지 무슨 말씀을 이거 전혀 이것이 사실이거든. 이것이 아멘. 진리고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안 믿는다니까. 실체를. 얼마나 이게 지금 교회가 잘못된 교회인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육의 몸으로 지금 왔잖아요. 육의 몸으로 있지 않아요. 현재가. 네네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아멘. 아멘. 시원히 아멘.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것이 지금 뭐라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나니 산영으로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영 자체라는 거예요. 영. 예? 근데 그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어. 죽은 영으로 바뀐 거예요. 죽은 영으로. 네. 그래서 죽은 영으로 바뀌어서 이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은 영으로 네. 살았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아멘. 영으로. 아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 영을 살려야 되는 때인 거죠. 영을 살려야 되는 때. 아멘.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만 바로 나중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사는 몸으로 우리의 육신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변화받지 못하면 육체도 모두 무슨 그거는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되질 않아요. 네. 아멘.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러죠? 네. 우리도 흙에 속한 자였었죠. 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죠. 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흙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걸 갖다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흙에 속한 자들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나눠져 있죠. 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 반드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도가 바로 이런 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월달, 2월달, 3월달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을까, 거듭날까, 새로워질까, 말씀대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죠.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기대를 주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 말씀이냐고요. 아멘.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정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에 속한 형체를 입었지만 육에 속한 자의 형체로 살아가면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 영원히 멸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돼야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늘에 해와 같은 속한 자. 영광 속에 속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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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도에 변화를 받아야만 될 이유인 거예요. 이유. 2026년도에는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정말로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7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래.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 사람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은 뭐예요? 바람. 글쎄, 이 바람. 성령의 바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이 지금 바람이, 우리가 세상 바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바람은 이쪽에서 동에서 서로 다 불 수도 있고 북에서 남으로 불 수도 있고 남에서 북으로, 이것이 수시로 바뀔 수 있죠. 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즐거운 곳으로 향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즐거운 곳으로. 헬라어 성경의 본어 뜻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하는 뜻이 성령이 바람이 기뻐하는 곳으로, 즐거워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곳으로. 아셨어요? 네.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그 바람이, 성령이 기뻐하는 곳으로, 누구한테? 기뻐하는 사람에게, 즐거워하는 곳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바람 만질 수 없죠. 네. 바람이 손에 잡히지 않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이 성령처럼, 바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곳으로 향해야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주님의 뜻. 근데 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말의 핵심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나 목사가 돼서 요새는 목사가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신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석사 박사를 받고 또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쭉 우리의 양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쭉 해서 그 양력이 좋아야지만 그 교회에서 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죠. 아니 양력이 별로 없으면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삶도 직업도 우리가 훌륭한 높은 직위에 올라가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그 사람이 살아온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의 모든 루트가 길이 있죠. 살아왔던 길이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소개되고 보여지고 나타내야 되죠. 그걸 전혀 안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신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잖아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뭐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걸 전공했는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인정을 해야 하네요. 지금 세상은 사단의 세상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모든 길이 다 보인단 말이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나타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낼 수 자기 신분을 나타내야만 세상이 그 사람들을 공히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지금 여기서 성령으로 나온 사람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대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뿌리서부터,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뭘 전공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목사를 하고 있다. 어느 교회 목사, 이런 것을 전혀 그런 것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자체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네. 소죽을 먹이고 말죽을 먹이는 염을 통해서 태어났다니까. 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느 학교 나오고 어디 대학 나오고 뭐 과정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30살까지 사역할 동안에 모든 것을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도왔다는 기록밖에 더 있어요? 어디 가서 뭘 배우고 뭘 배웠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같이 학식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씀을 잘 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도 마찬가지. 바로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과정으로 나는 지금까지 목사가 됐어. 이런 것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어떤 것이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속에서는 입에서는 뭐예요? 바람처럼 성령처럼 소리만 여기서 나오잖아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위에 뭐라 그래요? 임의로 가는데 뭐만 들려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소리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만 들렸듯이 말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해서 어떤 신분을,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훌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와서 지금 이렇게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 목회자로 모셔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과정, 인생의 과정을 나타내므로 해서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바람은, 성령은 임의로 부는데 즐겁고 기쁜 곳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소리를 들어도,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세상적인, 세상화된 세속적인 목사와 성령의 목사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의 스스로의 그런 신앙 그것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줄기가 잡히지 않는 것이고 신앙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주일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해 같은 영광에 해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202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 교회 말씀이 전해지지만 2020년도 어떻게 복되게 살까? 어떻게 축복받고 살까? 어떻게 건강할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놓고 말씀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겠어요? 바로 오늘의 전해드린 말씀이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육체가 육체 속에 있는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새롭게 태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